네. 아, 오늘 말씀하실 때 음, 이거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음, 부활을 못 쓰고 끝을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뒤에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 끝이 열린 사람, 내가 늘 음, 부족해서 형제들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음,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형제가 있어야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교회 건축을 해간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언니 오빠들 생각이 났어요. 늘 있잖아요. 끝이 열려 있고 우리가 할 자리를 늘 마련해 놓고 있는 분들을 저희는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게 건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TV 그걸 하나 봤거든요. 뭐더라. 노르웨이의 어느 공원에 술록 323마리가 그 기후변화 때문에 번개를 맞은 아, 거예요. 그래서 아, 323마리가 다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번개 맞아가지고. 근데 그때 공원, 그 나라에서 이 술록의 시체를 보통은 다 치워야 되잖아요. 다 치우는데 이걸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이 술록을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먹는 쥐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뭐 음, 그걸 다 망칠 거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3년을 방치해 뒀는데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살지 않던 동물들이 다 찾아와서 거기에서 그걸 양식으로 삼고 살다가 그걸 먹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배설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뭐 씨앗들도 옮겨주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손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음,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생각이 났어요. 그 술로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손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 세계를 보는데, 어, 내가 너무 안심이 되고 그랬던 경험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분명히 손댈 만하면 손댈 만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아까 영미 언니가 어떤 분이 그 남편 사진을 보면서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음, 저도 이제 그 현정이하고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현정이를 지극히 걱정해서 하시는 많은 말들을 제가 듣거든요. 듣고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하는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가 지적해서 이걸 고치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지극한 마음이 보여지니까, 이상하게 거기에서 손대지 않는 마음이 함께 만져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또 그, 아- 그, 그 현정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마음이 아무튼 제한테 보였어요. 보여가지고 저도 이제 현정이하고 있어 보면 현정이가 어찌하든지 간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 뭐 지나서 그 자기가 음,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정이랑 있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 어떨 때는 표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 모든 마음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음, 마음을 현정이도 알고 저도 그 누군가 하는 말이 왜 하는지를 저도 알고 이러는 상태로 이제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 안에서 그 형제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알, 알게 되는 마음, 그 형제, 어제 경주의 현주 언니 말대로 하면 이면에 있는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우리가 서로 살게 하는 그 이상한 조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오빠께서 그 끝을 열린 사람 이 말씀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어, 형제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현정이를 대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음, 어제 영림 언니가 상도 오빠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다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상도 오빠를 좀 고발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상도 패밀리라고 해서 이 그 자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야생에서 키워졌어요. 상도 음, 오빠는 저희에 대해서 친절함이 진짜 없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징징거리는 운소리라 했다 이러거나 삐져가 나갔다 이러면 절대 전화를 안 해요. 뭐 평소에도 뭐 교회 오라고 전화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삐져가 나갔다 이러면 안 돌보는 거예요, 저희를. 안 돌보고 답답한 게 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지체 자매들끼리 있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좀 많이 뭉쳐갖고 저희들끼리 가끔씩 상도 오빠 막 욕하면서 이래 지냈거든요. 이래 지냈는데 오늘 오빠 이 얘기 하셨잖아요. 메신저하고 메시지 이 얘기 음, 하셨잖아요. 상도 오빠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게 저희를 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오빠에게 다가가거든요. 음, 다가가면 여차 없이 저희는 가끔 아주 많은 횟수로 실족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독이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절대 없고 말씀 앞에 와서 들을 때 간증할 때 감동받고 그 외에 나머지 것에는 저희하고 이게 감동받는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상도 오빠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음, 볼 때마다 오늘 이제 오빠 이 얘기 하니까 어제 제가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상도 오빠 뒷담화만 좀 하다가 말았을 텐데 오늘 오빠 장 목사님 장용성 오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방법은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오게 하는 거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가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늘 이제 우리가 투덜투덜거리고 뭐 다른 팀들은 뭐 아브라함이 좀 챙겨주기라도 하고 자리도 잡아주고 이러던데 하면서 막 이런 불만을 내거나 사랑 못 받는다고 투정거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음, 생각해 보니까 메신저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하지 않고 우리를 메시지 앞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음, 있잖아요. 그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 의식이 생기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종속되고 그들 음, 안에 있는 살아있는 감정이 묻혀버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감정이 없다는 말은 그건 생명이 사라진다는 말하고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면서 우리 안에 이 특권 의식, 어제 누구 오빠고 저기 인천에 왔다 가신 그 오빠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왔다 가신 심려, 심려한 인천이 오빠가 아니고 경기도 신유한 동탄. 오빠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두드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내 말로 풀자면 누구 하나 두드러지지 갖고 뭐 말하자면 언니 말대로 하자면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중요한 사람 중요해서 뭐 그 사람이 뭘 이끌어 간다는 이런 느낌이 없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신, 아, 좋아하고 놀라워하셨거든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특권 의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앞에 그 생겼던 그 일들이 우리를 이 특권 의식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했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아무튼 그런 음, 생각이 들었고, 음, 음. 좋습니다. 요만큼 하겠습니다. 네. 저 얘기 좀 해도 돼요? 안경 네. 벗겼다. 이거 안경, 돋보기 안경이에요. 어, 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상도빠가 좋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음, 그때 상도빠가 아니고 또 음, 그때 상황의 교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 자리에 계시는 상도빠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왜 음, 신기하냐면 정말 저거 제한받고 사는 자리거든요. 네, 음, 저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자기가 없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냥 좋습니다. 음. 네. 그리고 부러워요. 나는 미화자매하고 상도 오빠의
간격 없는 사이가 너무 부럽습니다. 아, 박지현 형님이 제일 부럽대잖아. 우린 우리하고 많이 네, 갈리고 깎여가지고요. 갈리고 깎여서라도 그렇게 간격 없이 지낼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 관계가 되는 되고 싶은데 정말 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순 자매한테 톡을 좀 보낼 일이 있는데 제 번호를 좀 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모든 대상한테 가는 것만 하지 개인적으로 잘 이게 이름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못 찾겠는데 이순자매 어떻게 해야 너 번호 갖고 있는 미순자 사람. 미순이 톡을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톡에 뜨는데 미국에 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미순이가 니한테 톡을 한번 하면 이제 방이 개설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 번호를 저기 이름이 안 올라오시면 언니, 어 여기 아이폰 중에서 요 음. 까만 아이폰이 미순이에요. 까만 근데 다 아이폰이 뭐야? 까만 아이폰이 세 아이폰 개나. 중에 화면이 아, 까만 거. 사람 모양 있는 거 이거. 예, 그 맞지 싶어요. 제 기억에는 그 근데 톡 미순이었어요. 나오는데 어? 그럼 나 뭐라고? 여기가 이거 아니야. 아이폰 요 사람 모양이 있는 아이폰 있잖아. 아이폰이 지금 네 대 있는데 사람 모양 인형, 눈사람 모양 인형 있는 거 있지. 이게 미순이래. 네, 한번 찾아보. 성미아의 짐작이 맞다면 그러면 여기 채팅방에서 미순이한테만 도착할 수 있도록 채팅을 할 수 있어. 수신자를 모두로 하지 말고 이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찾으려고 음, 근데 저한테는 다 아이폰이라고만 떠 있어요. 세 개가, 네 개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 언니, 그러면 제가 요 아이폰에다가 언니 전화번호를 아이, 보내놓을게요. 아이폰 그러니까 앞에 까만 눈사람 있는 아이폰 있구만은 참가자 중에 그러니까 언니, 딱 근데 제가, 언니 번호를 보내놓을게요. 예, 예. 아이폰 나머지 셋은 보라색 느낌표인가 이렇고 제일 밑에는 사람 그림 아이폰이 눈사람 그림 아이폰. 근데 오빠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그냥 아이폰이라고만 다 글자만 올라와 있어요. 아, 까맣게. 그래? 나는 PC라서 다른갑다. 오빠 빨리 네네. 간증하세요. 우리 오늘 일찍 마칩시다. 어, 그, 아니, 니는 은근히 뭐 내 욕하는 건지, 뭐 칭찬하는 건지 내가 구분이 잘 안 되게 뭐 돌려까기를 칭찬을 지시한다? 가장한 돌려까기라고. 와, 살짝 기분 나쁠락하네. 음, 그, 누구로부터 온 권세냐, 이 말씀 이렇게 오늘 들었는데요. 이 권세가 그냥 보통 권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전에 왜 흐름을 보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음, 한 사건도 있고 또 형님 말씀대로 성전 폐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음, 깨끗게 하는 뭐 뒤집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음, 전을 지멋대로 폐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니는 어디서 왔냐 이제 이런 문제제기 같은데, 음, 그 저는 이제 이 뭐야 이 성경 잘 모르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뭐 성경 시대하면 맨날 1등하고 이랬는데도 왜 내 스스로는 이방인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어, 저는 이 운동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흘러서 교회 왔는데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나 형제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제대로 저절로 구분이 돼요. 음, 저는 옛날에 운동권에 있을 때 20대 때 우리나라 운동권에서 가장 연설을 잘한다는 백규환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나? 통일문제연구소 하고 이랬는데 자기 스스로 100년에 조선 땅에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음, 연구소에 따라갔다니까 그 선배 제가 그 아주 모시는 선배를 따라서 대구 운동권 대부를 따라서 통일문제연구소 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연설도 듣고 실제로 현장 집회에 와서 연설하는 것도 듣고요. 또 다른 또 그분보다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 중에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음, 문익환 목사님의 그 연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옛날에 87년도에 계대 와가지고 대명동 계대 노천강당에서 이 문익환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 간 사람들의 이름만 부르는 거라. 아, 1960년대 서울농대에서 그 뭐 하여튼 할복한
김상진 열사라고 있거든요. 김상진 열사요 하면서 이름 부르고요. 또 전태일 열사요 하면서 이름 부르고 하여튼 뭐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죽은 하여튼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런 연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격동돼가지고 다 막 그 경찰들 봉쇄를 뚫고 시내로 진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 뭐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된 사람들 내가 막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형이락 하기도 하고 이런 김부겸이나 이해찬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대구에 와서 딱 보니까 내가 보기 이게 전부 인생 실패자들. 제 인상에 딱 느낌이 그랬어요. 아,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실패했구나. 인생 실패자들 집합소 같은 느낌이 대구에 오자마자 든 첫인상이에요. 저도 물론 실패해서 왔지만 근데 자기 인생 실패했는데 신에게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힘없는 이야기를 듣는데 간증을 들었죠 그때. 간증을 듣는데 세상이 주지 않은 다른 권위가 있는 거라. 음, 백기환 선생 같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조선 땅에서 100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선동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 잡벅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랑이 막 묻어 있는 거죠. 근데 음, 이상하게 대구에 와서 듣는 이렇게 형제들의 뭐 비비한 말 속에 자기 자랑이 전혀 없는데 근데 음, 이상하게 권위가 있어요. 제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이상한 권위가 있어요. 저는 막 많은 사람들 향해서 포효하고 막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이래야지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그 유명한 흑인 여자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거든요. 뭐 책도 그런 게 많고 막 요즘 뭐 노벨상 받았던 한강의 그 소년이 온다 읽어보면 못 읽어 읽다 덮게 된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채식주의자는 좀 쉬운 편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 이 그냥 감남을려 아까 영미가 말한 대로 하면 선남선역 했나? 감남을력 했나? 뭐 하여튼 필부락 했나? 그런 평범한 음, 사람들인데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냥 사람의 아들 그저 그렇고 그런 그런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 안에서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있으면요. 그 말 안에 권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한 경험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게 저 사람의 천연적인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요. 뭐 이 목사님 말씀도 그랬고. 그래서 저절로 그 간증이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이 꿇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경대 앞에 서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저 이념서적 팔다가 제가 국가본부 위반으로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랬는데 나름 책도 좀 읽고 이랬단 말이에요. 철학도 공부하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책들 라브랭이에서는 없는 뭐 말로 묘사하기 어려운 이상한 권위가 형제들 간증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우리도 지금 여기 그냥 맨날 줌에 뭐 한 20명 모여 있어 뭐 우리가 떠들고 있으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음, 사람들에게는 이 우리의 말이 그죠? 놀라운 권위를 가진다는 거. 설득력뿐만 아니라 놀라운 권위를 가져서 그 말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돼요. 우리가 혜정래 음, 누님이나 안기수 누님 말을 들으면서 저절로 머리가 조아려지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음,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뭐 이 인간들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전 옛날에 사내들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목사님 막 말씀하신 설교 중에 사내들은 공의회 의원 뭐 이카는 거라 그 원어라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하루는요 목사님 화장실 갔는데 내가 막 쫓아갔어요.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이상한 원어 있던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하니까 사내들인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국회 같은 곳인데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의회 의원 공의회 의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그 말 다 알아듣고 형님 말씀 듣잖아요. 우리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 아 음, 진짜 그랬다니까요. 음, 내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니까. 이 대우에 처음 와가지고. 근데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이상한 권위가 느껴져요. 그게 참 묘한 일이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형제들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나 휴먼 스토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음, 주지 못하는 다른 권위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굴복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는 그냥 흔히 뭐 갈 데 없어 요 온다 뭐 해정님이 익하고 있지만 연세가 많고 건강이 부족해서 갈 데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돌아다녀 봐야, 어딜 가봐야 이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박하죠. 네가 뭐 온 세상에 다 돌아다녀 봤나?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겸손하게 할 뿐이지, 사실은 음, 저 말고 다른 형제들이 또 온 데 돌아다녀 보잖아요. 뭐 지방교회도 갔다 오고 구원파에서 살아보고 뭐 이렇게 많이 살아본 형제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간증해 주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운동권에서 한 경험을 가지고 거기 가도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음, 너무 신기하고, 오늘은 전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요. 하늘로부터 온 권세. 네가 누구에게서 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익하고 있냐, 성전을 폐기하고 이 난리를 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 이제 화법은 좀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뭐 너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신기하죠. 그 형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표현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그죠? 우리 안에 뭐 어려운 말씀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그 반대편도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냐, 뭐 이런, 어떻게 얼핏 보면 상반된 표현 같지만 아까 형님이 참 그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는데, 얼핏 보면 상반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냐, 뭐 말하는 화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같아요. 그래서 음, 아, 예수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가, 또는 예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익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 없는 우리는 기득권이 되는 거고요. 음, 그죠? 예수를 포함해서 우리 하면 이게 다른 말이 되는 거죠. 이 묘한 뉘앙스인데, 저도 형님 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설득력이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과제 같기도 한데,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주의해서, 그죠? 하늘로부터 온 이 권위 말고, 우리가 기득권을 형성하거나 가져서 이렇게 누구 하나가 되려고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알게 음.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가 되느냐 마느냐가 갈라진다, 이런 말씀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정말 우리와 다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이 문제 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처럼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다시 상고하고 이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내 귀가 번쩍 뜨여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밖에 없고,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과 좀 다르면 판단하고 이런 경향이 아주 높거든요. 저는 뭐 판단이 빛보다 더 빨라서, 더군다나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어서, 이번에 심려한 형제가 와서도 그렇고요. 또 뭐 진호 형이나 영식이 형이나 이런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듣기로 그 카드라고 함께 가는 교회에서 심려한 목사님 말씀하고, 뭐 다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뭐 영식이 형, 뭐 진호 형 이런 사람들이었대. 그 함께 가는 교회 사람들 좀 간증하도록 기회를 주지 왜 그러는지 몰랐네 이하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이, 그죠? 마음을 열고 심려한 목사님과 또 함께 이렇게 다시 투표에 오고 이래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껴지는 게, 아,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제 생각이나 담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죠? 이분들 덕분이구나. 열려있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벽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분들 덕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늘 교회 생활 하면서 느끼는, 투표 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귀하게 쓰이는구나. 양현우 형님 왔잖아요. 내가 어제도 간증했는데, 내 진호 형 식탁 교재 파일 하나도 안 듣거든요. 음. 제 스타일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잘 안 듣는 게 하나도 안 듣는데. 근데 그 식탁 교재 파일을 듣고 가난한 양현우 형님이 왔잖아요. 이걸 음. 보니까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어. 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음. 영식이 형은 어땠고요? 영식이 형 스타일 보면 저하고 진짜 안 맞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딱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자기 인생을 걸고 저렇게 사시는 걸 보면, 그죠? 소통이 비록 잘 안 될지언정 영식의 그 깊은 마음이 알아져서 음. 영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천 모임이 저렇게 활성화되고, 막 영식님이 오늘도 어디 뭐 칠곡 가 있잖아요. 아까도 단톡방에 또 사진 올렸더라고.
그 내가 우리 이 줌 모임 하는 것도 사진 캡처해서 한번 올릴까 하다가 내가 참았거든요. 내가 영식이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달라야지 이게 더 풍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하여튼 저는 형제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서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권위를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가진 그 설득력과 권위와 또 다른 이상한 권위가 있어요. 음, 이거, 이거 뭐라 해야 되노? 성경대로 하자면 죽고 다시 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뭐 냄새, 향기, 권위 이런 건데 이상하게 이게 다른 데 가면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전부 대부분 자기를 섞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이래야지 오는 권위거든요. 자기 PR 음, 시대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형제들이 내가 감동하고 권위를 딱 느낄 때는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 영식이 형 즐겨하는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다른 권위를 제가 경험하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안 그러면 저는요 이 튀기를 잘하기 때문에 못 앉아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저같이 진짜 철딱서건이 없고 이런데도 굴복하고 여기 지금 30년을 붙어 있는 거 보면 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른 권위를 가진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이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오늘은 잘했나? 아멘, 어, 아멘, 야 일찍 아멘, 마치려고 하는데 또 현정이 또 아멘. 나도 하고 싶다. 잘한다. 나도 하고 아, 싶다. 겁나 기다리는데 힘들어 뒤질 뻔. 나도 그래. 누나하고 내하고 말을 좀 짧게 맞이소. 해야, 상도 오빠 말을 좀 짧게 해야지. 얼굴을 내밀고 간증할 의사 표시를 해야 내가 짧게 하지. 나는 길게 길게 하네. 아, 내가 마지막인 줄 뒤져버리겠네. 알았잖아. 뒤져버리겠네, 현정아, 진짜. 얼굴 안 나온다. 몰라, 뭐 잘못 눌러가지고 없어졌어. 아, 그래, 그래. 소리만 해. 현정이 누나하고 나도 하고 맞이 주세요. 그래. 네. 어. 아, 힘들어 뒤지겠네. 음, 오늘, 오늘 강사 평가 받느라고 아, 노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죽을 것 같아. 지금 열이 어. 펄펄 나고 있잖아. 근데 목사님, 목소리는 듣기 좋다. 듣기 좋다고 거짓말 치고 있네. 음. 아니, 목소리가 듣기 좋아. 어, 아니, 목사님, 내 서울에서 내가 대구로 올 때 일산에 갔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내가 저기 성교원에서 목사님 책을 읽었잖아요. 그 그래. 페이지에 내가 얘기했죠? 어, 그 페이지에 올려놓은 글귀에 음, 나는 운전면허를 땄는데 몇 시간 즐겁고, 나는 와이프를 만났는데 몇 시간 즐겁고, 며칠 즐겁고, 그러나 이 세계를, 내가 만난 이 세계는 몇 년이 돼도 어? 그 즐거움과 황홀이 꺼지는 줄 모른다. 음. 그런 내용의 그 표지에 써놓은 간증문이 있었어요. 아이고, 기억력도 그걸 좋다. 보고 내가 그 칠흑 같은 모든 걸 던지고 일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 목사님, 와, 그런 나를 모르고 겁나 어, 왜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상급받는 얼굴이었는지 이제서 기억이 나요. 음, 그 일산 애들하고 살면서 음, 진짜 똥 씹은 얼굴이었거든요. 목사님 얼굴이. 근데 그 얼굴이 나한테 쓰인 거 아닙니까? 나는 음, 더 답답해갖고 대구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음, 너무 나는 당시에 목자를 만나서 어딘가 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그 멀다 하지 않고 방배동에서 일산으로 달려가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음, 목사님한테 내가 죽겠다, 응? 살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게 음, 너무 감사해요. 뭔 말. 오늘 그 여러 말이 있는데 형제들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음, 정말 교회 안에서 너무 엄청나게 잘 살았구나. 음, 엄청나게 너무 행복했구나. 음. 엄청난 그 하나님 그 참 목자 안에서 살았구나 아멘. 하는 생각이 오늘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음, 목자 앞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살았구나. 음, 감사 밀려오고요. 음, 오늘 우리 미화가 음, 저한테 와가지고 어, 그 내가 목사님을 보고 그 글귀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권세가 느껴졌던 것처럼 나는 우리 미화를 소망 원장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형제 어, 누구라도 너무너무 급한 마음에 보여주고 음,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다 보여줄 수 없잖아. 음, 우리 미화를 음, 요양원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보여줬는데 그게 전부 같아요.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음, 오늘 뭐 주가 신하는 내 마음도 모르고 나 밥 먹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이크 짜증났어요. 어딨어, 마이크. 마이크 꺼졌어? 아, 미아, 미아. 어. 근데 그 마음을 그러면서 오늘 그 우리가 소망요양원 가기 전에 거기 찾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까치부동산에 모니 오빠가 항상 있어요. 음, 모니 오빠한테 요즘 내가 마음이 아 항상 넘치게 나의 부모님이 돼서 살았던 모니 오빠한테 마음이 돌아섰었거든요. 근데 오늘 음, 어찌하든 그 부동산에 앉아서 멀리서 우리 그림자를 보고 소리치는 모니 오빠의 소리를 들으니까 오랜만이야! 뭐라 했노? 다 기억이 안 난대. 너무너무 그 자식을 반기는 음. 사람처럼 너무 저한테는 상도 오빠 같은 불친절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상한 이모과 니네 살았기 때문에 성미야 불러가지 마라. 이모과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음, 어, 나는 막 그 뭐야 그 같이 부동산 우리 박인숙이가 맨날 붙들고 현정아 너 여기 앉아봐. 오늘 어느 날 그 까치 사람을 반기는 그 까치가 나를 쪼으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음, 그 너무 그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니 오빠가 들어가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까치가 반기지 않으면 네가 개처럼 물어 뜯어버리면 되잖아. 넉넉히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멘. 어찌하든 뭐 우리가 밥을 먹기나 살기나 우리는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뭘 먹든 떠들든 아우 다른 사람들과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고 어, 요즘 근래 이제 어찌하든 친절한 우리 상도 오빠도 너무 살아줘서 너무 감사. 오늘 오늘 진광이 아빠가 끊임없이 그 언짢은 말을 항상 하다가 요즘은 그 자기가 지아버지라는 것을 지아비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음, 그래 너무 감사하고 음, 형제들과 살다 보니 그 지아비의 말소리가 들리고 그 음, 지아비의 어, 사랑과 챙김이 이렇게 알아집니다. 나 혼자 음, 사는 것은 그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음, 모니 오빠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그,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 내가 음.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와, 어, 아, 제가 해도 되나요? 오케이. 네, 아, 지금 이제 차에 내려가지고, 음,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는데, 음, 오늘 제가 주말부터 하여튼 지난주에 직원이 조금 말썽을 좀 일으켜가지고, 아, 그렇죠. 뭐 지금, 저도 제가 중간 관리자로서 제가 막 상당히 곤란에 좀 빠졌는데, 음, 이걸 제가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 오늘도 막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하루 오늘 휴가를 낼까 할 정도로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오늘 그 직원인데 전화를 받고, 지금 오늘 안 그래도 모임을 못 들었거든요. 음, 그래, 직원도 나름대로 한 20년을 근무하고, 나름대로 뭐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자기도 음,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오늘 자기도 퇴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장님을 생각하니까, 부장님 앞에 다른 사람은 국장이나 원장인데는 미안한 게 모르겠는데, 부장님인데 내가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렇게 내가 마무리를 하기 힘들어가지고, 부장님 불렀다 하면서. 그 이야기 듣는데 내가 목사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제가 오늘 아까 상도 형님 간증을 듣는데, 그러니까 정말 내 자랑이 없는 음, 그 인격을 만났고, 음. 참 그 인격 안에서는 우리 다른 권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인생인데, 오늘 상도 음, 형님이 30년 동안 내가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음, 참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형님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상도 형님을 도망가지 않게 붙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저도 감사가 음, 되고, 음,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직원이 조금 이제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음, 안 그래도 내가 원장인데, 원장님, 이 기간에 좀 기간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원장님 하지 마라 하면 내가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뭔가를 조치가 좀 내려져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내가 가서 어제 전화 딱 오니까 마음이 눈 녹듯이 음, 부장님 제가 술 한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좀 어, 지금 직장에서 멀리 좀 제가 갔다 왔거든요. 집 앞에까지. 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자기 집까지 내가 찾아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들리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제가 다 받아주고 그 제가 받아주려고 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음, 목사님께서 하시듯이 우리 교회가 음, 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인생으로 그 음,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자기를 다 이렇게 마음을 사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전화줘서 고맙다 하고 마음을 음, 표현해줘 나도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음, 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야기 쭉 듣고 이제 하니까 이제 직원이 하도 이제 자기 안에 분노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자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 선에서 끝내자고 했는데도 자기가 이제 원장하고 이제 전체 우리 국장하고 있는 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도가 넘쳐나오니까 분노 게이지가 아직까지 며칠째 한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분노가 이게 아, 안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이야기를 딱 듣는데 자기가 이제 그래서 몸도 너무 안 좋고 막 이렇게 주체를 못 하더라고 손도 떨고 있고 음, 근데 내가 아이고야. 웃으면서 이건 내가 전문가니까 문제 없다 하면서 건강 내가 비결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쑥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하니 이야 들어주고 이렇게 내가 다 하니까 부장님 이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진정이 싹 된다 하면서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호흡이 좀 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내 자랑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받은 그래 상도형님 이야기 하는데 내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자리가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 아멘. 예,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내인데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래, 나도 이제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선생님을 볼 때 내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나도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일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 가서 내인데 하듯이 이렇게만 하면 지금 마음이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안식이 올 것 같다. 음, 그래, 그러면서 일단 퇴사하는 거는 보류하고 좀 지내보자. 이래 하여튼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기간에 이제 원장님하고 국장님인데 내 마음을 좀 대신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내가 이런 경험 내가 처음인데 어쨌든 어, 자기 마음을 내인데 100% 이야기를 하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내 1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제가 뭐 마음이 생겼는지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멘. 참, 어, 좀 교회에 이게 참 뭔가 보이지 않는 어, 권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한 4, 5일 고생했거든요, 마음 고생을. 어떻게 할 수도 음, 없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직장에 20년을 이래 나 다녔는데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한 군데도 아, 없었는데 이렇게 부장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을 소통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멘. 5일 동안은 야, 내가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어린 양이니까 사람을 만만하게 보나? 이거 진짜 물러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음, 이걸 이걸 어떻게 해야 조절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어쩔 수 어린 없이 내가 양인 걸 확인했겠지. 어쩔 수 없이 잠잠하게 나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어린 양 앞에 고개를 딱 숙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어, 인생의 자리로 참 음, 그 이끌려 왔는데 음,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어린 양의 권세가
정말 놀랍구나 하는 걸 오늘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목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 승목이는 원래부터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무슨 복지재단? 그 복지재단 이름 음, 모르겠는데 10여 년 전에 저를 자기 그 복지재단 직원들한테 강의를 한번 초대했어요. 강의 아, 장소도 진짜 열악하고 뭐 이상하게 뭐 교실도 아닌 것이 복도 비슷한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그때 승목이 마음이 이, 이 직원들한테 뭘 이렇게 공급하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기회를 만든 거죠. 그 음, 부족한 저를 불러서 그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오늘 승목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 한결같이 갖고 있는 그 교회로부터 음, 흘러넣었던 마음 있잖아요. 이게 그 말썽부리는 직원한테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흘러가서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감동이 되고. 음, 음.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 놀래. 진짜 네. 다른 권위를 갖고 있네. 그 막 속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막 직원 손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음, 내 성질대로 안 될 맞습니다. 때는 막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가 되고 싶거든. 소통하고 음, 싶은데 그 승목이한테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네요. 뭐 아, 벌써 아멘. 부장님이라고 불리는 거 보니까 부장 됐나 봐. 부장인가 봐. 그 직장에서. 작년에 부장밖에 안 됐네. 과장이었는데. 아, 그래. 음, 부장 됐어, 이제. 어이구. 그 굉장히 큰 복지재 다니던데. 음. 거기에 우리 일가가 들어있어 계세요. 아이고, 근데 하여튼 오늘은 11시를